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합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일을 잘 못하시려고 하십니까? 너무 황당한 질문이죠? 네. 그래서 대답을 많이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십니까? 잘하려고 하십니까? 네, 잘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왕 어떤 일에 대하여 잘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깔끔하고 멋있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사가 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아니 네가 아무리 교육자고 돈이 없어도 깔끔하게 입어라. 그리고 멋있게 해라. 그리고 사역은 디테일하게 해라. 그것을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실수를 줄이고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자들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 있는 것을 멋지게 섬기고 싶어 합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그 사역은, 그 준비는 매번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도 최악의 결과를 낳거나 좋은 결과를 얻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은혜로 그 사역이 진행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되돌아본다면 조금 어색해도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이 오래 회자되고 은혜로운 사역이었다라고 우리 기억 속에 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도 패배의 쓴잔을 들 수도 있는 것이 사역이고, 아무리 엉성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실패와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라는 그것으로 판별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하 6장 이 전반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불순종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죠. 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온 마음을 다한 힘을 다한 찬양과 경배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전반부를 읽어보았듯이 그 유명한 사건인 법궤를 옮기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법궤를 다루는 이 법궤를 옮기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떠한 것을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을 했습니까? 최고의 군대, 행렬, 그리고 새 수레와 소, 그 어느 것 하나도 최고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어떠한 사고가 납니까? 바로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것도 덜컹거리는 그 수레에서 그 거룩한 법궤가 떨어질까봐 받친 그 손을 들어서 받친 그 행동이 사고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웃사가 그냥 법궤가 떨어지게 그냥 놔뒀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웃사는 잘못한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받친 죄밖에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어느 누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법궤를 받치려고 손을 뻗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웃사는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웃사는 죽어서 이런 불명예를 안아야 돼야 됐단 말입니까? 그러니 단순하게 이 사건은 웃사가 불쌍하다, 그가 그렇게까지 죽어야 했나를 논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웃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그 엄한 죄를 알려주고 계시는 사건이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법궤를 움직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 행렬의 주인공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준비를 하였는지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움직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자손 중에서 누가 옮겨야 됩니까? 고앗 자손이 언약궤 네 기퉁의 고리에 이 막대기를 끼워서 어떻게 옮겨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 옮겼고, 웃사는 결국 언약궤를 손을 대서 율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과 그 신하들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련의 그 과정을 진노하셨고, 비록 우리는 웃사의 죽음이 불쌍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한 엄정함과 죄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이 명제를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이죠.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행동했다라고 해서 웃사를 바로 죽였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들이 이 본문에는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의 일말의 자비도 없이 웃사를 그냥 죽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스토리를 통하여 이와 관련된 자들의 행동과 그리고 마음을 한번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더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역대상 1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법궤를 움직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처음에 논의를 한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를 여러 사람과 논의하는데 지금 상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천부장, 백부장, 모든 군대의 장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 않게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에 정한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그 충신들인, 자신의 충신들인 군대 장관들과 먼저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13장 2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또 조언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자신의 군대 장관들에게 먼저 물어본 후 다윗은 이제 온 회중의 여론을 물어보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긴다면 언약궤를 가져오겠다. 지금도 누가 빠진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사보다는 대중의 의사를 신경 쓰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장 4절 한번 보시죠. 13장 4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 이 모든 백성이 이를 좋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에 마음에 동의를 하고 마음에 들어해서 이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민주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독재적인 군주제의 모습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충신된 아주 신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성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빼놓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한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는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누구와의 동행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특별하고 능력 있고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처럼 자신에게 뭔가 유리한 것이 있고 뭔가가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을 먼저 따지는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이해하였을 때 다윗은 항상 주님께 그 뜻을 물어보면서 살았습니다. 즉 자신이 동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동행해 주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보다 저 멀리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저 멀리 밀렸고 아예 잊혀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교만을 보여주는 이 정점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행렬을 위하여 무려 3만 명의 군대를 소집하고 참가시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전투는 온 지파에서 전쟁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자신의 지파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가정을 돌보고 가사를 돌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사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신의 지파, 자신의 가정으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정을 돌봐야 될 그 군인들이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떠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 행사에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3만이라는 군대가 언약궤를 위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블레셋의 수레에 태워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반환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알아서 얼마든지 반환도 가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으신데, 지금 다윗은 이 군대를 3만이나 되는 이 군대를 운용했던 이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겠냐라는 말입니다. 이 3만의 군대의 위용은 오로지 다윗의 군세를 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그의 교만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군사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깁니다. 새 수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리어커처럼 이렇게 달달달 거리는 그 허름한 그 리어커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운송수단입니다. 의전 차량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최고의, 그 시대 최고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거를 선택한 것은, 그 새 수레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렸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긴 이후에 블레셋 그 족속들이 이 언약궤를 반환하려고 했을 때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올 때도 새 수레에 실려서 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새 수레를 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동일한 이유입니다. 최고의 운송수단, 최고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권위 있는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에 새 수레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은 누구의 방식입니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소가 끄는 새 수레를 타고 온 그 언약궤를 다윗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방식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눈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로 보였고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 최고의 방식대로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인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그대로 지금 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 수레가 좋다 한들, 그것이 아무리 럭셔리하고 멋있다고 편안하다고 한들, 그것은 블레셋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직 주권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운 것이죠. 연애할 때도 남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자매가 화가 납니다. 연애 중에. 그러면 화가 난 것 같아서 눈치를 보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미안한데?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당황하면서 몰라. 그러면은 모르면서 미안해? 이제 갈굼을 당한 거죠. 알면은요. 알면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위축이 돼서 잘못했어.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레를 들어갑니다. 또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몰라. 그러면은 모르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레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는 절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왜 맞추기 어렵습니까? 지금 자매의 마음이 아니라 이 남자의 생각대로 고민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자매의 마음은 이렇게 알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명확합니까? 이렇게 불명확하게 알려줄 듯, 자매처럼 알려줄 듯 안 알려줄 듯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엄청난 행렬, 그리고 언약궤가 실린 새수레,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내는 큰 소리, 그리고 3만의 군대가 내뿜는 그런 웅장한 그런 장면은 어떠한 왕의 행차보다 장관이었고 화려했고 웅장했고 즐거움이 넘치는, 즉 어느 것보다 보기 좋은 행렬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노렸습니다. 그의 마음의 간사함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 싶으니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아 자신이 돋보이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행사를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왕위와 권력과 자신의 군대의 그 위용과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국에는 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성시되는 그 언약궤가 바로 내가 모시고 있는 언약궤다. 너희들의 블레셋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언약궤가 바로 나에게 있다. 내 수중에 있다. 그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내가 바로 그 다윗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었던 베레스 우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사도 이 언약궤 근처에 머물면서 이 언약궤를 돌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언약궤 근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면서 내가 힘의 권력의 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했을 때 저 멀리서 한 50m, 100m 밖에서 베레스 우사 막 뛰어와서 안 됩니다 하고 그 언약궤를 바쳤겠습니까? 손을 뻗어서 법궤를 닿을 만한 그 법궤 근처에서 우사는 행렬에 참가했던 것이었겠죠. 다윗과 우사만 이랬을까요? 우리에게도 항상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자기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인본주의적인 굴레 안에서, 죄악된 굴레 안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내게 그 기회가 적용이 될까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 걱정이라고, 염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염려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염려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이나마 남에게 드러내고 내가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과시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의 그 삶의 문화와 식습관을 보면 더욱더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마카세를 즐기고 호텔 다이닝을 즐기고 오직 넘칠 듯한 그 명품과 자동차, 그들의 삶을 자랑하듯이 그것을 SNS에서 나타내는 그들의 모습은 자기 증명의 굴레에 빠져 있는 그 삶을 잘 드러나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의 삶은 다릅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준비하는 마음, 자세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결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또 내가 한없이 죄인이지만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오늘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나의 산 삶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 그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를 되짚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화려하고 뛰어나고 유용한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블레셋의 저 그 새 수레의 모습이 아니라, 저 군대에게 최고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 위세를 떨쳐내는 강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많은 환호와 악기의 연주와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행렬의 그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전진해야 됐던, 그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던,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 했던 그 걸음이, 조심스럽게 당겨있던 그 걸음, 레인의 어깨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어깨가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그 연약한 어깨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그 수레도 원치 않으셨고, 강력한 3만의 군대도 모습도 원치 않으셨고, 화려한 온갖 즐거움이 넘치는 행렬, 그리고 음악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다윗의 그 군세도 아니었던 하나님은 스스로 다윗과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나의 믿음의 크기와 기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나의 삶, 오늘 또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어려운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치열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나의 삶 안에서도 주님,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저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입니까? 그렇게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 연약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사역의 모습은 나를 증명하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 증명을 위해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증명하고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눈에 좋은 블레셋의 새 수레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위인의 어깨를 빌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